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여로보암의 베델 제사를 규탄한 남유다의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을 외친 후 예물을 주겠다는 여로보암의 회유를 거절한 채 하나님의 명을 따라 호련히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가 맞이한 비극적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베델 제사를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 명령을 조차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한 채 베델을 떠난 그를, 그러나 오늘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며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그만 이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그는 도로 베델에 들어가 늙은 선지자의 식탁에 앉아 그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내뱉은 거짓말을 잘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짚으며 그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 하나입니다라는 말은 핏줄을 공통점으로 내세운 북한의 공작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피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색이 같으니 말씀 해석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단들의 말은 공통의 정치 사상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흔들리는 시국 속에 나라 걱정에 사무쳐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의 감정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 또한 거짓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준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나 이 땅의 나라들이 결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열심 당원들을 도와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나라는 이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며 믿는 자들은 다 천국 시민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애국심을 여러분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치 마십시오. 애국심이라는 공통의 기치 아래 잘못된 신앙관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여러분의 무지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의 애국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거룩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의 비폭력주의 운동이 일제에 대항한 그의 무장 독립투쟁 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인사들을 주축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비폭력 평화 시위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폭력을 정당한 공산주의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력 없는 여러분의 지고지순한 애국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며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회들이 깨어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시기 위하여 남유다를 보존하셨듯이 그 안에 교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을 만들어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치인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죄입니다.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그 체제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포장되어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함께 멸망하는 지름길이며 그 안에서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들의 원대한 신념은 세계의 정세를 무시하고 외교적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많은 이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아름다운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 사상을 분석해보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다르지 않으며 그 뿌리는 곧 하나님 없이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짓던 인류의 모습과 끔찍할 정도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일을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보다 우선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먼저요 그 후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듯 공통점을 들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제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전달하는 방책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유다의 선지자를 초대하여 떡과 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것을 명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사탄은 얼마든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기독교 탈을 쓴 대표적 좌파 언론 매체 CBS에서 진행하는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 중에 청파교회를 담임했던 김기석 목사가 있는데 그에 져서 고백의 언어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신분을 가정한 이 젠틀한 사상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예배 시간에 불교와 이슬람교 강사를 초청해 강단에 세웠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으며 동성애에 찬성했고 타 종교와 혼합 기도문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좌파 사상으로 무장한 그의 설교는 인문학적 깊이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만 그 안에 진실은 없으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마치 가랑비에 젖어들듯 그의 사상에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나의 불편한 민낯을 드러내어 회개케 하는 대신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저 다 괜찮다고 다독이며 나에게 눈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는 대표적 우파 스피커로 알려져 있지만 이단 논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번역본이라고 주장하며 킹 제임스 성경을 토대로 자체적 한글 성경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타 종교에서 귀신이 주는 방언의 은사와 동일시하였고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또한 거부했습니다. 보이는 행위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와 같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낭설로 성령의 은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설교는 성령의 은사를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잘못된 위로를 주며
그들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세련된 기독교인이라는 자만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듯 이성적 신앙을 표방한 그는 도리어 굉장히 비이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 외쳤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근거하여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완전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조차 부인하며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아직도 천동설을 신봉하는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구원과는 구원파의 교리와 흡사한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세에 대항하여 스올로 빠져들어간 고라 일당도, 주의 영을 시험하여 거짓말함으로써 죽어 엎드러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육은 심판받아 죽었으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신자들을 영적 무지함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듯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 교회 안에는 목사로 불리우지만 목사가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그들이 명백히 잘못된 말씀을 설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러분과 정치색이 맞는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여러분이 몰랐던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는 이유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취할 것만 취한다는 말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렵니까? 만약 이단자들이 차려놓은 식탁이 썩은 음식일 뿐이라면 그 마수에 걸려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좋은 것 9에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씩 끼워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상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없이 우리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먼저 서로 간의 공통점을 내세워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추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미혹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과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였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는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 이미 스스로 마음 빗장을 열었던 그는 그만 말씀을 어기고 베델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늙은 선지자의 미혹이 그럴듯했다지만 남유다의 선지자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 대신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을 박해하던 북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서 심판의 말씀을 외쳤던 그는 미움받고 박해받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의 옷을 벗겨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로 대체했고, 새로 세움받은 가짜 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로보암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 세워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나머지 10지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기에 만약 베델 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는 곧 북이스라엘 체제에 반하여 남유다를 지지하는 반역자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렇듯 질식할 듯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누구 하나 소리내어 진실을 외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택하여 베델까지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진실을 위한 싸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깊은 절망감은 하나님의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 속에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혹 어느 곳 한 군데 제대로 마음 붙일 곳 없는 깊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경우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마음이 약하고 외로운 그들은 이단의 교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교우들 간에 나누는 끈끈한 우정과 사랑이 좋아서 그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던 사이에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은 그러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었고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결국 진실한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외로운 영혼들을 외면했던 교회가 바로 가장 큰 가해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고 돈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사는 동안 속물근성 가득한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을 열망하는 동안 정작 그들의 영혼은 냉동창고에서 외롭게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남유다 선지자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실을 아는 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 진실을 외쳐야 할 사명자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이 하나 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대답하는 이 하나 없이 메아리쳐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깊은 외로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그렇게 외로움에 사무치는 순간에도 내 영혼에 잠잠히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돌풍이 지나가는 듯한 박진감 넘치는 사역의 현장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을 잊게 하는 것은 오직 고요한 중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며 바로 그렇기에 사역자들은 늘 처음처럼 철저히 외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독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홀로 남겨진 듯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아직 남아있다. 마음의 외로움에 못 이겨 늙은 선지자의 따뜻한 환대, 마음의 빗장을 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과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했으며 그를 찢어 죽인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를 해치지도 않은 채로 발견될 때까지 시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으며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진실은 모래사장의 금싸라기를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은 마치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살던 성도들처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던 엘리야처럼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며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그가 과연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결과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그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로 그 자신의 외로움과 반가운 마음에 거짓말을 꾸며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버린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제3의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십자가로 가까이. Golden Tone Chroisters의 노래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비극적 사건에서 우리는 베델 제사를 규탄하며 여로보암을 저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 사람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유다에서 온 그는 곧 남유다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여러 선지자들 대신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를 베델까지 불러 올리신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전체에 부여하신 사명과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남유다에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남유다에 주신 명령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식탁에서 빵과 물을 나눈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너와 나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하나라는 강력한 교제의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들 중 하나와 교제함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우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을 향해 외쳤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유다 전체의 운명을 다루는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그와 교제한 남유다 선지자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의 비극적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유다 왕국이 여로보암의 우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만약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마치 사자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듯 남유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 버림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부여된 이 독특한 사명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악녀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이는 후에 여호사밧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호사밧 사후 그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자 아달랴는 남편을 충동하여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한 남편 여호람과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모두 죽고 난 이후 왕권을 장악한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아스를 제외한 그녀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잔혹한 역사는 모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정치적 평화를 도모하며 사악한 아합 집안과 하나가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며 이에 선지자 예후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교제한 대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남유다 선지자의 운명은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으로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이한 비극적 죽음을 통해 남유다에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어렵게 지켜내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이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끊임없이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학대하는 악한 정권을 대항하여 외쳐야 한다. 너는 그들도 너와 다르지 않은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이라는 거짓에 속아 악한 정권과 야합함으로써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만약 네가 그와 교제함으로 그와 섞여 하나가 되면 우상과 하나 된 너를 내가 찢어 죽일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의 평화를 논하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발전했으며 우리는 그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결국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과 협력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루면 결국 북핵이 우리의 핵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요. 더 이상 외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백일몽에 취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 같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체제를 기반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악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 너는 따로 구별되어 나의 앞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대한민국은 저버렸고 이제 아합의 집과 하나로 얽혀 그 저주의 피를 제 몸속에 스스로 수혈한 여호사밧이 초래한 남유다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상태에 놓인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중간 단계를 거쳐 혁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개인이 올리는 정보가 국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여기에 대해 이미 미국의 상하 의원들은 수차례 경고를 한 바 있죠. 또한 최근의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업을 적대적으로 대한 국가의 공무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공화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정작 주체 사상의 근원지인 북한 정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위태한 상황인데 오히려 민족주의로 포장된 이단 사상에 빠져 혹은 중국의 자본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변종사회주의로 몰락시키고 있는 불의한 남한의 정치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십시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라를 지키는 의인 중 한 명이 되십시오. 모든 좌파 사상과 이단 사상을 끊어내버리고 모든 음란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했듯이 여러분의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셋째, 만약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정치인들을 향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정치와 종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마땅히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여 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곧 헤롯의 악한 행실을 경계하며 그를 꾸짖었던 세례 요한의 의로운 사역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죠. 정치인들과 거래하며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을 단상에 세우며 웃고 떠드는 대신 그들의 악한 행실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본연의 사명은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했어야 할 그 사명을 다름 아닌 이단 종교 단체들이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한 곡을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부른 찬양인데요. 이 곡은 홍콩이 공산화되기 바로 직전 공산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불렀던 마지막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